이사야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정죄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어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을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계속되어지는 이제 남유다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부당하게 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그냥 그 심판 자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이사야서도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그것을 보여주지만은 남은 자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거루터기 남은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처음에 봅니까?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것은 내 백성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과연 올바른 지식인가?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 보면은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끈다. 줄을 가지고 수레를 끄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지만은 그 열심을 곰곰이 들여다 보니까 그것은 제약을 끄는 거지.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는 신천지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보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노방전도를 한다든지 열심히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죄악을 끄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왜? 무지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구원관이 그렇게 할 때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또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러기를 그는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고 또한 자기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도 요즘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한번 역사해봐. 하나님 이거 한번 뒤집어봐. 그럼 내 믿을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 보여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그렇게 알려줘. 그 말은 그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안다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그들에게 가득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인가 한번 어떤 분이 제게 1929년 제주도의 모습이다 이래 가지고서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정말 시골 할아버지가 좀 멍한 표정으로 옛날 우리 전통적인 그 조선 시대의 사진과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29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직 100년도 채 안 되었잖아요. 뭐 거의 100년은 되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최근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누구도 몰랐던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한 그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인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오판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액수는 아니지만은 한 60조 가까이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그런데 56점 얼마 8천억인가 그렇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방비, 우리나라가 뭐 국방비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방비의 한 20배 정도, 그러니까 1,152조 정도 되는 금액이 미국의 국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국방비입니다. 그 국방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예산의 1년 총 예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무리 잘 산다고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배나 되는 그 돈은 미국의 한 해의 국방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마는 수십 년 전이죠. 미군 부대에 잠깐 1년 정도 근무를 동두천에서 했는데 세컨 아이디라 그럽니다. 미 2사단 인펀터리 디비전 세컨 아이디라 그러는데 미 2사단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사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강력한 사단이었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부대를 다녀보면은 놀라움을 압니다. 제가 한국군에 있어 봤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단들과 미국의 그 이 사단을 비교를 해보게 되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수십 년 전에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한미사령부, 이 주한미군 사령부를 좀 방문을 합니다. 평택에 있는 여러분 캠프 험펄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캠프입니다. 기지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 방문합니다. 옛날에 캠프 뭐 그때는 험펄이었는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원군 체제로 있었습니다. 그때 한미사령부는 의정부에 있었습니다. 캠프 레드 크라우드라고 해서 의정부 시내 안에 있었지만 그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는 자주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에 미군 군종 참모죠. 미군 군종 참모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대령으로 있는 미군 대령이죠. 대령으로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고 신에 소속된 우리 목사님인데 이제 자주 만나기도 했던 후배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옛날에 만날 때는 대위 때 만났는데 이제는 미군 대령 목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그 미군 대령으로 군종 참모를 한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가끔씩 주한미군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게 되면은 들어가서 같이 동행을 해서 대화도 하고 또한 통역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한 정책들도 많이 나누는 그런 귀한 목사님인데 이제 전역을 불과 몇 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전역을 하면은 교단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으면은 남아서 계속 있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큰 기지가 바로 평택에 있는 캠프 험펄리라는 기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듯이 미국도 역시 미국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알게 되어지면은 그와 같은 일들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지휘관으로 또는 대통령으로나 각계각층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선 것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눈에 차지 않으니까 모든 선과 악의 개념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1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교만한 자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자를,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오늘의 내가 되어졌다. 여전히 나의 앞날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쾌해 주시고 긍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지만은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모든 삶의 중심이 기준이 자기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들은 결단코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자신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유다의 심판을, 결국은 이러한 심판의 과정을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금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안타까움, 그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거론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이 7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